생사의 갈림길에서 붙드는 기도.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가 되면 저는 아내를 태워서 이제 서울을 향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가는 길에 주일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내를 서울 직장에다가 내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는 카페에 혼자 가면요 전세 낸 것처럼 아무도 없어요.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때론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하루 한 주의 루틴이에요. 월요일에 그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 몇 주 전의 일인데요, 평소처럼 앉아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건너편에 한 4분의 중년 여성분들이 오시더군요. 근데 딱 느낌이 뭔가 가방도 딱 성경책이 들어가는 가방 사이즈고 느낌이 딱 권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시길래 제가 이어폰을 이제 딱 꺼내가지고 무선 이어폰을 딱 꽂아서 이야기를 안 듣고 집중하려고 딱 꽂았는데 하필 무선 이어폰 한쪽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야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내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사람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듣고 싶었는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야야야 그 장로님 이야기 들었어? 이러면서 막 썰을 막 푸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진짜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야 그건 그렇고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은 어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장난 아니야, 완전 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데요, 야 제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요 집중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 성도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그냥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뭔가 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단 말이죠. 처음에는 재밌어서 듣다가도 나중에 되니까 조금 뭔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대가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테이블이 2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목사인 저는 걸러서 듣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 자칫하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재밌어서 피식피식 웃다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는데요, 누구에게 전화가 오느냐? 원주 지방의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랬거든요. 그분들이요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눈이 땡글해져가지고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갔죠. 나가고 들어오니까요 이분들이요 엄청 크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근소근소근 그냥 듣기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던 게요 이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게 소근소근.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체를 밝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가방에 있던 성경책을 딱 꺼집어내가지고 딱 펼쳐놨거든요. 그리고 딱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저분 뭔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거든요.
갔다가 오니까 없더군요. 그래가지고 이리 돼서 가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운동한다고 1층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층 올라가던 길 2층에 보니까 익숙한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이에요. 3층에는 제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2층으로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 여러분, 원주도 좁거든요. 원주의 카페 가셔서 항상 주변을 이렇게 딱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씩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인 줄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내 아는 지인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먼 이육 사촌, 이종 사촌이든 뭐든 이렇게 먼 친척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누구를 몰라봤는지, 그리고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야곱이 누군가 하면은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발목을 잡는 이,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데 성경대로 읽으면 뒤꿈치를 잡는 자면 그 뉘앙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뒤꿈치를 잡는 자, 오늘날로 뉘앙스를 바꿔보면은 발목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야곱이요, 형 에서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첫째 아들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데 이 둘째 야곱이 이 장자권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요, 아니 네가 어째 내 동생인데 내 장자권을 뺏어가느냐,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냐, 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넌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동생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이 뒤통수 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2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삶을 꾸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가라. 너가 원래 있어야 돼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의 한켠에 있었던 큰 숙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형 에서와 틀어진 관계. 베델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이 형과의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좀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형이 살고 있는 에돔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형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러니 한 강이 나타나더군요. 그 강의 이름이 야복강이었습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누가 있느냐? 형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그 강을 앞에다 두고 자신은 홀로 여기 남아있는 채로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 가축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가봅니다. 시작. 야곱은 겁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겁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강을 건너가면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형 에서가 살고 있죠. 근데 그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정작 그 강을 건너서 가려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만약 형이 저기 있으면 어떡하지? 매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너게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강 너머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뜻 건너가지 못하는, 건너갔다가는 큰 위험을 당할 것만 같은.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혼자 남아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 다 보냈는데 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망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단 말이죠. 야곱은 평생 도망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오더니 야곱을 덜컥하고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어떤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홀로 있는 야곱,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하고 했는데 오더니 야곱을 털썩하고 붙잡으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은요 야곱이 혼자 씨름하고 어떤 사람을 먼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먼저 붙잡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먼저 붙잡습니다. 주어가 달라요. 이 세 번역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여기서 주어는 어떤 이예요. 야곱이 홀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먼저 나타나 야곱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가 야곱을 붙잡으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안 그래도 형이 저 강 건너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붙잡으니까 야, 큰일 났다. 내가 도망가려 해도 도망도 못 가고 이 사람이 혹시 내 형이 보낸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손 놓으시오 왜 이러시오 하고 오른손을 뿌리치니까 왼손을 잡고, 왼손을 뿌리치니까 오른손을 잡고 난리가 나서 씨름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 어떤 사람과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으로 쳐버려요.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 사람이 손으로 탁 하고 치니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탁 어긋나 버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허벅지 뼈는 오늘날로 보면 고관절 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잘 어긋나지 않는 뼈가 이 고관절 뼈란 말이죠. 가장 단단한 축에 속하는 뼈인데 이 뼈를 사람이 맨손으로 어긋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주어져야지만 어긋나는 게 뼈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씨름을 하는 중에 더 큰 힘을 내기도 어려운 중이죠. 그런데 그가 손으로 야곱의 뼈를 치니 뼈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면서 야곱이 순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좀 특별하다.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청사가 아닌가?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황이요 역전돼 버려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잡았는데 야곱이 이 사람 심상치 않다,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깨닫는 순간 반대로 이제는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고관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요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야곱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 도리어 야곱은 그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이토록 붙잡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요, 하란에 살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누구 앞에 수식어가 붙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야곱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2장 9절에서도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베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그가 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휩싸이다 보니까 누구를 결국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결코 보내지 않겠나이다. 나 지금 고관절이 나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니, 나 하나님 붙들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 구원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내 삶 구원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62편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넣지 않겠나이다 밤새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27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아시지만 그의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뒤꿈치를 잡는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붙드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과 같거든요. 야곱이 한평생 남의 발목을 붙잡는 삶을 살면서 이 형을 피해서 평생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의 발목 잡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라는 것은 붙잡다, 씨름하다, 이기다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아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니 이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3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 불렀더라. 아멘. 엘로에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후에 제단을 쌓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즉 나의 하나님이여. 분명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순간 그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은 야복강을 앞두고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야곱이 그를 깨닫고 반대로 그를 붙잡으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은 과거에서도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도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버든이 다가올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앞에 사람들은 다 변해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분이 계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그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든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닌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정말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종교활동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야곱처럼 하나님 붙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면요 많은 분들이요 좀 어색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부담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주권을,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면 1세기, 2세기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할 때 로마 총독이 AD 155년에 폴리카를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라고 한 번만 시인하면 내가 너 목숨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주라고 시인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해한 적이 없으시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자기의 목숨이 정말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폴리캅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찌 내 왕을 배신하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하여 결국 콜로세움에서 순교하고 말았죠. 그리고 펠리시타스 여성입니다. 아이를 품은 임산부 어머니였어요. 그 로마의 고문관이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홀몸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뱃속에 아기가 있지 않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가 콜로세움에 저 짐승들 앞에 서면은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예수를 부인해라.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라. 근데 저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나의 것이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나의 왕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아이를 출산하고 콜로세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1세기, 2세기 때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칼에 찔리고 활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권속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지요. 그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나도 내 신앙 부인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며 하나님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로 버티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일터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며 도전받으며 이번 한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